둘째 날입니다. 신부를 위한 의식. 기도로 시작하기.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히 있어보라. 천천히 숨을 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분의 발 아래 앉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145편 1절부터 4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귀를 열겠습니다. 제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의 진리를 제게 가르쳐 주세요.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외울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 1절. 레위의 깜짝 선물. 결혼식 주간이 끝나갈 무렵 레위와 룻은 신방에서 나와 손님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다. 그들은 두 사람을 환호로 맞이했다. 레위와 룻은 사람들을 지나 맨 앞에 있는 테이블로 안내되었고 그들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된 근사한 피로연의 주빈 자리에 앉았다. 레위는 룻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 신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룻을 위해 특별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오늘 밤을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은 웃으며 사랑스러운 신부를 자랑하는 레위를 놀렸다. 오, 레위, 그게 뭔데요? 룻이 당황하며 물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분명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동네 사람이 모두 함께하는 의식이에요. 룻은 남편의 들뜬 모습을 보니 무얼 준비했는지 알려주지 않을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다가 레위가 멋진 밤을 선사할 의식을 시작하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뱀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은 신부에게 상이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뱀아 혹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치러지는 의식 중 하나다. 바울은 뱀아와 면류관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신부인 교회의 성실함을 평가하시고 상을 주실 때 일어날 사건을 묘사한다. 토니 에반스는 자신의 책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학교에서 주관하는 우수 학생의 밤이라는 행사에 비유한다. 어떤 학생은 재능이 더 뛰어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생은 그에 비해 재능이 뒤떨어지기도 하지만 노력할 기회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그렇지만 모든 학생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다. 우수 학생의 밤에서 그 결과를 볼 수 있다. 기회를 제대로 활용한 학생은 존경을 받고 자신이 받은 기회를 헛되이 버린 학생은 상을 받지 못한다. 그와 비슷한 시상을 하는 천국의 의식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긴 것으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행하는 의식은 천국의 아카데미 시상식과 같을 것이다. 여우주연상이나 나무주연상 대신 가장 진실한 상과 가장 겸손한 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분명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대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죄는 완전히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 주님을 찬양하라.
당신이 죄 때문에 죄책감에 짓눌려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은 용서받았고 피로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신부다. 당신은 쓸데없는 생각에 얽매여 있던 것이다. 죄 때문에 생긴 결과로 고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진 빚은 모두 청산되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당신에게 베풀어지는 용서도 함께 받아들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오직 믿는 자들만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어떤 유형의 그리스도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실함에 따라 상을 주시는 예수님은 당신이 그분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평가하실 것이다.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완벽하고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서로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개별적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감히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때 비판적 태도와 비평적 태도가 사라진다. 우리는 남편, 자녀, 부모, 목사님, 친구, 동료에 대해서는 주님께 고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우리 자신의 행위만 들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금, 은, 보석.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책임감. 남편은 가계부를 정리할 때 내게 이렇게 질문하곤 한다. 이 돈은 어디에 썼어? 이 경비는 예산의 어떤 항목에 넣을까? 그는 재정의 모든 세부사항을 알고 싶어한다. 나는 그가 준 생활비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당신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당신이 받을 상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섬김의 질에 달려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산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인생에 대해 세우신 그분의 계획을 무시한 채 사랑과 인정으로 채워져야 하는 내면의 빈 곳을 자기 마음대로 채우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것은 장작과 풀과 짚으로 세우는 삶이다. 자신의 생각과 스스로 세운 훌륭한 계획과 강력한 능력과 단련된 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동원해서 무언가를 한 뒤에야 하나님께 축복을 구한다면 그 모든 위대한 공적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활활 타는 불 속에서 재가 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상 주실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성령에 따라 사는 삶, 즉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받으며 당신이 하는 일로 성령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삶이다. 이것은 불의 시험을 견딜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력이 나타나도록 온전히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우리는 천국의 신랑에게 상을 받을 것이다.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드러내실지 나는 알 수 없다. 현대 과학기술로는 주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실 복잡 미묘한 현상과 그분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은 당신이 한 일과 그 동기뿐만 아니라
무슨 생각으로 그 일을 했는지까지 보여주실 수 있고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다. 맙소사. 나는 심판이 곧 닥칠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한 모든 행위가 내 앞에서 타오르는 불 속에 빠르게 던져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이 다 탔을 때 예수님은 불 속에서 타지 않은 것을 보시고 그 남아있는 금, 은, 보석으로 상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당신이 올바른 일을 하는지 파악하시기 위해 당신이 사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 그분은 천국에서 당신이 받을 상을 쌓는 것을 기뻐하신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설명하는 이유 3가지가 있다. 첫째, 이 땅에서 당신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신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더욱 죄를 지을 것인가?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 주제를 설명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할 더 큰 책임을 진다.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나는 가리라는 말을 인생의 모토로 삼아야 한다. 둘째,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가르친 까닭은 당신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했던 어리석고 헛되며 서투른 모든 선택이 언젠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완전히 불타 재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런 것들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가슴이 벅차는 소식이 아닌가?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살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하면서 사는가? 천국에 가는 날, 그런 걱정은 끝나고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얼마나 신나는 말인가? 이 메시지를 떠올릴 때마다 내 마음은 기쁨으로 회복된다. 셋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섬긴 것에 대한 상으로 신랑을 위해 단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했다. 바울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섬겼던 것에 대해 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소망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려 부르셨는지 알지 못한다. 그분이 무엇을 명하셨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금, 은, 보석이 된다.